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권위, 권세를 허락받은 사람들, 이양받은 사람들,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스하신 분들,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뭔 것을 행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개별적 만남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다든지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의지 안 될 때 우리에게 표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개별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가 펼쳐진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뭔가 잡다한 게 많이 있어서 일주일 내내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부르짖지 않아도 찾지도 않아도 그냥 잘 가더라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루에 한 번도 예수를 찾지 않고 살 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뭐요? 표적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세요. 너가 정말 믿는 자냐?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뭘 나타난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되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려고 했은 뭘 얘기해요? 오직 살아계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분만을 위해 살려고 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에 의해서 내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요. 오직하면 요한계시록에 알파, 오메가, 초음과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지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맞아요. 저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부분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것 같아요. 19절 말씀도 그렇고 20절 말씀도 어떤 사실을 그냥 기록한 것 같아요. 마치 마가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끝내야겠어. 사실을 쭉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보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그게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어요. 뭔가의 사실적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두루다니면서 전파했더니 표적이 확실히 나타났구나. 이걸로만 끝나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천천히 보고 있지만
마가처럼 세밀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해서 마치고 있는데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맞춘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헬라 성경에는 19절 앞에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 가지고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뭔가 알려줘요. 두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요. 앞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앞의 내용에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상하게 한글 성경의 해석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나 봐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19절, 20절 말씀이 위에 18절까지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우리가 9절부터 20절은 첨가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첨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걸 첨가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을 한 문맥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맥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예수님 말씀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자인 마가는 그렇다고 보이려고 두 단어를 쓴 거예요. 18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나타내리라.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19절과 20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하,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끝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인데 좀 달라요, 결이. 그래서 오늘은 19절 한 절 가지고 마가가 이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다음 주에 20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됐습니다. 모조 위에서 11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하늘로 올려지사인데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다는 얘기는요. 집어서 올리는 걸 얘기해요. 데리고 가는 걸 얘기해요. 취하는 걸 얘기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수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하려고 그것을 취하는 걸 이렇게 내가 이 성경을 함께 하려고 가지고 가는 현상을, 가져가는 동작을 얘기해요. 그게 뭐다고요? 올리다는 뜻, 올리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려 지사라고 얘기했을까요? 수동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뭐요? 누구에게 취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끝나신 후에 예수님이 쑥 하고 누구에게서 취함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올려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요, 하늘로.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거처하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이 하늘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세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말씀 다 마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예수님을 이렇게 집어서 올리셔서 취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올려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이 뭡니까? 유대인들 사고에는 이게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 모든 권력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권력, 권세, 능력, 하다못해 통치 영역까지 다 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 임명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시는 존재로 자리를 아예 딱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만물에게 선언하시겠죠.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뭔가 높게 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보통 승귀라고 하죠. 올라가서 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승천, 승귀라는 말 쓰거든요. 여러분 한글 더 나올 겁니다.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는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를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뭐였죠? 한 마음을 풀어서 예수 마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다음에 그리스도 마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종된 모습을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장면을 9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의미가 하늘에 올려지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곧 뭐예요? 존재라는 얘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뛰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10절부터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딱 증거되면 다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의미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아예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을 외치면 다 이룰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지시 마세요. 예수 이름 말하니 해. 예, 하겠습니다. 다 이런다는 거예요. 만물이. 여기 만물은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돼요. 모든 생물체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 물질 세계는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 시인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는 뜻이에요. 모든 입이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전체가 다 예수 앞에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로 올려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마가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되신 후에 하나님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면, 지금도 거기 안 앉아 계시다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마가는 걸 강조해요. 너에게 지금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냐? 그 증거는 너희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너희들 입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좀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역사의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표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표적이 없다면 이 역사 사실을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역사 사실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연합니까? 사실 한번 따져봅시다. 역사의 사실이란 게 뭐예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 증거는 뭡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하늘로 올려지는 사건을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에 증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1장 보면 다들 쟤들과 함께 쳐다봐요. 이렇게요. 구름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증인이 있네. 그런 상태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몇백 명 정도 됐으면 그 사람들만 증인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요,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 말에 의해서 알겠죠.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셨어. 그 여러분, 이게 역사 증거가 됩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객관적 증거가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 양보합시다. 역사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늘 우편에 앉은 거 어떻게 알아요?
구름 위로 올라간 건 알았지만 하늘 우편에 앉은 거 아는 사람은 여러분과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30절 올라가서 그때 아는지 모르겠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봐서 썼겠지. 몇 명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거 역사 사실입니까? 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마가복의 마지막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마가의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예요?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사실로 인정이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능력의 역사하심의 이름이 곧 그 사람들에게 뼈쳐서 그걸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증거를 하면서 표적이 나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표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를 개별적으로 만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문제. 어떤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표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마가의 독자들도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역사 사실 모르겠는데? 안 보였는데? 내가 들은 거 그냥 올라가신 것만 들었고 스테반이 환상 속에 오른쪽에 일어나시는 모습만 봤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글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희에게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 차이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갈라짐이에요. 복음의 역사의 갈라짐을 얘기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실제 사건으로 가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보증 스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의도는 거기 있어요. 없다고? 너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야. 무슨 문제일까요? 그걸 알아봅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뭐지 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지.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들으면 맞아요. 저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체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죠? 어떻게 체험했죠? 에베소서 2장 가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게 했어요.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직접 못 봤는데 난 그거 믿어. 왜 믿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되심을 믿을 때 쑥 역사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방인 내가 유대인의 신이었다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던 그 존재를 내가 만나게 되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또 놀라운 일들이 나한테 막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가볼까요? 에베소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아 이런 거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에는 뭐요? 하늘로 올라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늘로 앉혀져 있는 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니까. 더 나갑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소망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 각각에 주신 분복들 각각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풍성한지를 보게 하세요. 쪼잔하게 요거가 아니라 풍성함을 알아요. 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그래서 오직하면 찬송에 나와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복이 없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풍성함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이미 마련을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그 이끌어 가시면 내 노력, 내가 뭐 땀 내고 하는 것 없어요. 그 안에 이미 달려있는 것들 열매를 따먹을 뿐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처럼요. 다 만드시고 아담을 데려가시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각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내 욕심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쪽 방향이 아니거든요. 내 욕심은 여기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가 아니라 땅속 깊이 파여있는 어떤 거거든요. 이런 식의 차이 때문에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 방식의 하나님 방법으로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풍요로움이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건데 내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쭉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사함의 크심이 뭔지 알아요. 절대자임을 아시고요. 초월자이심을 알게 되고요. 우리 속에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 신뢰, 그냥 맡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 피조물로서의 우리 삶은 조물주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똑같이 얘기하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예수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예수만 있어요? 딴 것도 필요한데요. 아니요. 예수 위에 딴 게 하나도 필요 없음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듭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독특해요. 여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기록된 거듭남과 우리의 거듭남을 생각하면요. 물론 이렇게 거듭나신 분도 많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거 보면요. 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모임을 강조해요. 숫자를 강조해요. 많이 오길 바래요. 건물을 바래요. 건물에 와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라고 얘기해요. 일단 무조건 오라고 그래요. 그럼 다 믿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다 구원받습니다. 세례를 줘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대부분 교리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그래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쏙 바뀌어 있을 줄 알아요.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니까 점점 뭘 요구합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시작해요.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목사들이 제일 답답해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증거하세요? 그럼 막 옛날에는요, 성령 충만해서 막 불 받고요, 눈물 나고요, 막 박수 치고요, 또 막 옷도 찢고 이랬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그게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없어요. 뒤집어지는 역사,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못했는데 지금은 해요. 뭘 하는데요? 제가 윤리적으로 삶이 참 깨끗해졌어요. 더럽게 살던 인간이 깨끗해진 인간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진 않아요. 옳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점점 간증에 나오는 내용에 하늘의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이 땅 얘기예요. 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시더라. 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에게 직장을 좋은 거 주시더라. 승진시켜 주더라.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더라. 이 땅의 것으로 자기의 거듭남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몰라요. 누가요? 교회가요. 누가요? 목사들이요. 거듭났다면 다 믿어버려요. 세례 주고 나중에 권사돼서 증거가 없으면 자꾸 만들라고 얘기해요. 어디는 가정에서 이혼한 가정에서 좀 복되게 살았습니다. 어딘 가정에서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간증거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간증의 깊이에 놀라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입으로 증거하는 게 간증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가봅시다. 14장 9절 말씀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니까 제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막 안절부절해요. 야, 뭘 걱정해. 내가 가는 곳, 너희 갈 곳 많아. 내가 다 완성한 다음에 널 데려올게. 근데 어떻게 아버지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빌립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 간다는데 아버지가 어딘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야, 날 보면 몰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빌립 같은. 빌립이 누군데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쟤들도 아버지가 어딘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신 말씀이었어.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지금 똑같은 말이죠. 행하는 일로 저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구나. 행하는 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갑니다. 중요한 얘기 하세요. 그 다음에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어요. 부활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간 증거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 누가요? 제자들이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의 변화, 이 땅에 내가 좀 잘 살게 됐어요. 이 땅이 좀 건강하게 됐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좀 누리고 살아요.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건 좀 갖고 살아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로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더 큰 일을 각자들이 믿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 땅 것으로 가지고 자기 상태를 분석하고 결과치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삶이 싹 바뀌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술, 담배 안 먹는 건 물론 잘한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를 아는 것이 곧 거듭남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나 거듭났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알기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거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갔음을 얘기해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뭡니까?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알아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 알아요. 영역이 싸움이 달라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먹고 마심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못 먹으면 잘 먹고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지는 잘 건강하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지금 다 마시니까요. 걱정하지 않아. 난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린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놀라운 세계.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를 같이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 표현되는 여러 가지가 싹싹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6장 가볼까요? 5절부터입니다. 16장 5절.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6절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디 가세요? 묻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 싫으니까. 예수님과 떨어지면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묻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뭐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굴 보낸다고요? 성령님을 오신다고. 똑같은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누구 대신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걸 예수님 도와주러 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유익이면요. 여기 보세요. 차라리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신 그 세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과 얘기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윤리적으로 조심해서 인문학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옳지가 않아. 사람 됨됨이가 아니야. 사람 됨됨이 살아야지.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마치 거듭난 표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정말 달라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요. 감히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여기 나오잖아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누구 거예요? 15절 보세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내 거였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돼요. 왜요? 오른편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걸 그대로 발휘하세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듭난 자들 통해 표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건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려 하였노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못한 것을 더 완벽하게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떤지 보세요. 그 우리를 알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성령을 강조하시면 참 많아요.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강조하려는 데가 참 많아요. 실제 그래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면요. 내가 뭘 했더니 그렇더라. 내가 뭐 하면 뭐 할 거야. 내가 나한테 뭘 조금만 하면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이걸 얘기를 안 해요. 마치 성령은요. 몇 사람의 전유물처럼 얘기해요. 그 사람들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빠지치는 게 누구예요? 일반 교회 똑같이 얘기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님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놓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교 가야 되고요. 뭐 이래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성령은요. 부의 부, 주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있고 부재로 있으면 있고 말지 뭐 쌀하고 뭐 콩나물국 막 끓으면 되지 뭐 이거예요 지금요. 중요한 건요. 이 성령한 계시면 쌀도 콩나물도 밥과 콩나물국이 안 되는데요. 우리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끌리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마치 몇 명만 가지고 있는 처럼 얘기해요. 많은 유튜브를 보면요. 몇 사람이 다 점유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에 있으면 저 사람 성령이 있겠지. 가짜들 많은데요. 넘어가요. 그게 더욱 사람들 거짓말을 해요. 마치 성령 있는 것처럼. 아니요.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셔서 끌고 가는 주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장 모든 신학이 다 직결하고 있어요. 기독론은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다 여기 종말론까지 다 집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놀라움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8장 주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그렇게 공부하고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셔야 돼요. 새벽에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몇 시간 봐요? 2시간? 아, 그거 갖고 안 돼. 3시간 해야 돼. 조용히 한다고? 아니, 외쳐야 돼. 부르지 외쳐야 돼. 사람이 성령이 돼버려요. 성령이 얘기하시는 게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성령에 의해서 많은 것들 자지우지 돼야 될 텐데, 사람이 주가 돼버려요. 성령은 마치 심부름꼴로 타락해, 여기 하락하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요. 앞에 얘기를 해요. 앞에 얘기가 뭔지 압니까? 인간은 도저히 죄에서 해안할 수 없는 존재다. 더 나아가면 사망에서 빠져날 힘이 인간에게 전혀 없음을 고백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다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구약만 가지고 얘기해요. 신약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신약에 있는 내용의 깊이를 알면 성령이 없으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보여주는 바로 핵심적인 존재이시거든요. 핵심적인 하나님의 한 분이시거든요. 우린 그걸 잊지를 못해요. 몰라요. 왜요? 배운 적이 없대요. 많은 얘기하죠. 우리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내용이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많이 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건들고 계심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이거 잘한 내용이라 제가 대화만 넘어갑니다.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하게 되면 그때 할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러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못해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 없어진 겁니까? 안 없어져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요, 율법을 다, 요구를 다 이루어져요. 우리 더 이상 율법을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자꾸만 안식을 지켜야 돼. 성전에 와야 돼. 무슨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계시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요. 어디에 있든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려요. 어디든 간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고 발에 입 맞추고 있다면 그게 예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마치 형식을 가지고 나가서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오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생각.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우리가 불고 치는 신자들 욕하잖아요. 에이, 그 쓸데없는 거 우상 가서 계속 빌고 그 스님이 얘기하는 뭐요? 설법이죠. 거기는 설법 듣고 오는 그런 일들을 왜 해? 교회 와서 성령을 얻지? 따져보세요. 뭔 차이예요? 주일에 열심히 와서 예쁜 옷 입고 와서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앉아서 설교 듣고. 설교가 핵심 아닙니까? 설교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종교행위죠.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성령이 이끌려 이 안에 성령 인도하신 따라 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노크 소리에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만이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너무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행위가 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하지 이 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 걸 다 생각하고요. 이거 안 도와주면 짜증내고요.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성령 없어도 되나? 이거 빨리 해줘. 이게 중요해. 육신의 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얽매여 있는데도요, 우리는 마치 거듭났다고 착각하고요. 마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바로 옆에 앉는 것처럼 착각해요. 왜요?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몇 가지나 영의 일을 생각한 적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찾은 적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마 성령께서 계셔도 소멸된 상태일 거예요. 소멸이 뭔지 아십니까? 꺼지는 불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예요. 성령이. 불이 켜져 있을 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될 텐데요. 불이 꺼져 있어요. 거의 꺼지려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꺼지면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것까지 얘기하는데도요, 나는 그리스도 영을 아니까, 성령을 인정하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뭔지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누구도 자연스러워 거기에 자유롭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있다면, 아니 딴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안에 상황이 이렇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모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닐 수 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교회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니까, 모이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우린 교회지.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린 절대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요? 아무리 얘기해도 역사가 없으면요,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분명함이 뭐 때문에 못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른 사람들 다 증인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짜면요, 그 여태까지 있었던 이 얘기들 다 가짜예요. 그냥 종교 천재들이 꾸며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오른쪽에 앉아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잘못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표적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볼까요? 11절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영이요. 성령님이세요.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소망도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나중에 또 읽을 때 할 텐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거듭난지를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관점이 어디인지 보세요. 내 관점이 지금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가 땅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구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만 오해하지 마세요.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의 결과치는요, 뚜렷해요. 저 사람은 수월수월하게 예수 믿는데요. 맞아요. 수월수월하게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함이 그 사람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다. 분명히 구원을 받는 길로 가는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생각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데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요? 살려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일을 하면 안 와요. 내가 저걸 할 수 있는데 뭐 요거 재워놓으면 내가 풀 수 있는데 뭐 모든 게 다 내가 풀 수 없을 때요, 그때 무릎 꿇어요. 하나님이 계시군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왜 나옵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묶어놓으셨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수월하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 속에 자기를 보고요,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쉽다니까요. 왜 그걸 자꾸만 미루십니까? 왜 자꾸만 나중에 하겠지, 나중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왜 그러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거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성령이 오신 거고요. 지금 하라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가볼까요? 고린도서 4장을 가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4장 16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자신을 봤고요, 내 겉에 늙어지는 게 싫어요. 내가 초라해지는 게 싫어요.
내가 뭔가 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빛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늙겠지. 당연히 후퇴해야 되겠지. 당연히 없어지겠지. 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느끼는 놀라움이요.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이 갖고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워져요. 날로 새로워지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하나님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겠는데 또 이런다고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요. 뭐만 나오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알게 하시면요. 인간은 이만큼은 이해가 돼요. 성경 공부 이만큼 하잖아요. 하나님 요만큼 이해 못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경 공부는요. 이래요. 근데 그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절대 그런 성경 공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사람들이 요만큼 알려주면 이런 이해가 생겨요. 내 안에 새로서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뭐에 대해 관점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내가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알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환난이 오기 시작하면 그 환난의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습니다. 환난하고 고난하고 같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환난이 심하냐? 우리 그리스도는 죽겠네?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아요. 콧방귀 오히려 욕해요. 저주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걸 화풀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풀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을 시기가 어느 날 딱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 환난이 오는데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에 이끄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요. 절대 힘들지만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알아요.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할수록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때의 모습은 너무 고난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들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영광이에요. 아담만 누렸던 영광이에요. 죄 없이 살던 에덴과 살던 아담만이 누렸던 영광, 하와가 잠시 누렸던 그 영광이요. 그 이상으로 아까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움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 그 사람들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거 알아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받을 때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고 뭐라고 안 그랬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5장 5절 볼까요? 쭉 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 다음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을 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리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것까지도 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몰라.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주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 바람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바람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알려준 삶이에요. 이것이 철저한 게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철저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적이 나오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가 빨리 이게 여기 아니라 내 이 땅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안에 소망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요.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 이 땅의 고난 때문에 나 싫어 이런 분 이거 아니에요. 그 마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하고만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거든요. 나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주님 맞이해 주실 거 알거든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건 그거예요. 결정이 나는 걸 얘기해요. 빨리 끝나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랐던 마음이 빨리 깨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냐고 묻고 있어요. 누가요? 마가가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것까지 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되게 하셨어. 그렇다면 올려서 하늘 위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통치하게 하셨다면요. 그 틈새는 틈이 전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때에 탁탁탁탁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 맛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표적이 없으면 나 표적 없어 괜찮아.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가짜예요. 표적이 있는데 예수를 안 찾는다? 가짜예요. 표적이 있는데 성령 인도하시는데 안 산다?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해요? 정확하고 조금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이 탁탁탁 이루어지게 되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정적인 것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 믿으세요? 아니 정확하게 할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 표적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없습니까? 놓고 하세요. 이 놓고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잖아요. 마지막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얘기해요. 재림하실 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읽어보셔야겠지만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 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체험했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해요. 쭉 빨리 올라가는 걸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살 때요, 갑자기 여러분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쑥 부활체로 바뀌어서 구름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걸. 그 앞에 아버지가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얘기했던 거, 정말 우리가 살았던 거, 하나님 나라의 역사함이 정말 있었구나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놀라 자빠지며 화 웃으며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면류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면류관 집어던지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요, 예수님이 우편에 계심을 아는 거예요. 없다고요? 놓고 하세요. 이 놀라운 철저함의 역사들에 그 순례, 쳇바퀴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바퀴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사는 거지. 나 그 싫어하고 나온다면
이런 저는 아무 좋지 않은 인생 살다가 허무하게 헛되게 하나님과 멀어진 영원한 멀어짐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부르심에, 이 질문에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질문에 너희가 뭘 대답하는지 보고, 아니면 돌아오고, 아니면 예수 만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움을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